같이 묵다심으로 5월 11일 화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앞서지 않도록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주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을 덮어버려 주님의 생각대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해 나가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걱정을 끼치고 답답한 마음을 주는 자가 아니라 우리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갖고 기쁨을 갖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기도하기 위해 나왔사오니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이 교제하게 해주시며,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맡아 주관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확신하며 자유함 가운데 힘있게 하루를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542장 부르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호칭의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왕과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왕으로 또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앞에 순복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분은 우리의 제사장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막혀있던 그 죄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신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 하나님 말씀 그 자체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리스어인데 같은 의미의 구약의 언어 히브리어는 메사야, 메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자라는 의미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의 왕으로 제사장으로 또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 그러면서 오늘 5절로 내려가 보면 이것을 다시 풀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을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죠. 삼위일체 중에 한 분, 성자이신데 그분은 본질이 하나님과 같은 본성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겠습니까?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고백을 하는 것이 믿음의 출발이라고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어떤 교리적인 것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교제 속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난 자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낳은 자가 된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다.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1절 이 하반부에 계속해서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낳으신 이, 나를 낳아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고 그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거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다시 정리하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를 낳아주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나를 낳아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결국은 같은 표현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즉 신비로운 영적인 가족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 사실 1절만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낳아주신 분이라고 표현되었으니까 아버지고요. 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미 낳아주신 분이시잖아요. 그럼 예수님과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뭐 형님이 될 수도 있고 오빠가 될 수도 있고 예수님을 그렇게 부를 수도 있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형님, 오빠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았다고 하지만 원래는 죄와 죽음의 종되었던 노예였던 우리들을 예수님의 피값,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시고 사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양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족의 한 일원이 이렇게 은혜로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관계 속에 들어가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저 교리적인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 교제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제가 그래서 지난주 새벽 기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차원으로 발전할 수 있다. 처음엔 대화.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의 그 대화,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듣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고 그래서 주고받는 대화. 그 다음에 함께 무엇인가 하는, 그래서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고 교회에 봉사하고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데 우리가 봉사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그게 교제. 그 다음에 결국은 함께 있는 것, 어떤 것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하나님의 프레젠스 앞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깊은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교제,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교제의 궁극적인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좀 더 이 발전이 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사랑하는 것이 뭐냐? 오늘 3절에서는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구약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율법이죠. 613개 조항의 율법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종합해서 하나님을 몸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것을 강조하시면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그 계명은 새 계명으로 흘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는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간의 뭐 에로틱한 그런 로맨틱한 그런 사랑이 아니라 바로 아가페, 희생이 동반되는 사랑을 의미하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어머니 주일에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바로 어머니의 사랑에 이 아가페적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잉태하고 분만하고 양육할 때 희생 없이는 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희생이 동반되는 것, 내가 손해 보는 것이 동반되는 것이 아가페, 그 어머니의 사랑 속에 이 아가페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이 아가페 사랑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 아버지보다 더 인격이 훌륭하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어머니에게 이런 어떤 모성이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어 주셨어요. 아가페적인 모성을 집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희생을 통해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모성이라고 하는 것을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짐승들도 가만히 보면요, 자기 새끼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애미들은 목숨까지 걸어요. 가끔 그 동물들에 대한 동영상 이렇게 보면은 새끼 맹수가 와서 새끼를 물고 할 때 그 애미가 그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달려들어서 목숨 걸고 싸우는 그런 장면들이 간간히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근처도 안 가던 맹수에게 자기 새끼가 위협을 당하게 되면 목숨 걸고 덤비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렇게 이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향한 그 희생과 사랑, 이 아가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 인간이 이런 아가페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특별한 사람뿐만 아닙니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떤 본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성령의 도심 속에서 우리는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참으로 주님을 믿는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아가페적인 사랑의 그 능력이 발휘가 되면서 우리 안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런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그럼 가질 수 있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7절과 8절에서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그래서 성령과 물과 피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그 증거를 통해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피를 생각하면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는 거죠.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피가 나의 죄값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죠. 또 물은 뭐겠습니까? 세례죠. 세례 받을 때에 내가 믿음으로 세례 받을 때 우리 죄를 다 씻겨 주시고 정결한 영혼으로 우리를 받아 주시는 그 증거가 바로 세례의 물인 거예요. 또 성령, 오늘 말씀의 그 앞에 6절에 보면은 성령은 진리니라 말씀이 나와요. 진리의 영,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를 믿음을 갖도록 해주시는 증거. 그래서 십자가, 세례, 이 말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 믿음을 갖게 하시고 믿음이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로 믿을 때에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증거가 생긴다. 10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증거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보니까 testimony, 다른 말로는 간증이라고 그러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내 안에 간증이 생긴다. 내 안에 간증이 있는 것을 보면서 내 안에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바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에 내 안에 뭔가 삶이 변화가 되고 어떤 경험이 있게 되고 깨달음이 있게 되고 뭔가 그것을 간증할 수 있는 거리가 생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테스티머니, 증거가 있어요.
간증거리가 있어요. 그것을 말로 고백하고 나누는 삶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더 간증거리가 많아지는 거예요. 샘물을 뜨면 뜰수록 그 속에서 새로운 샘물이 나오는 것처럼 은혜를 고백하고 은혜를 나눌 때에 더 많은 간증거리가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지 않을 때 간증이 있을 수가 없지요.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해 보면 10절에서 하반부에서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자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간증거리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죄를 또 범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안 믿고 자유겠습니다만은 믿으면 거기서 간증거리가 생기고 믿으면 거기에서 생명이 생기고 믿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또 하나의 죄 가운데 우리가 빠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그 당시 유대인들을 향해서 했던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율법도 열심히 지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안 믿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물론 예수 안 믿어도 하나님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건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서 또 교회를 비난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비난하고 비방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도덕의 기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가 의고 옳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나름대로 어떤 의와 그런 그 도덕적 기준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게 파고 들어가면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그런 반증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안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 그들의 삶 속에는 어떤 절대 존재를 인정하면서 말하고 살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안 믿는다라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 믿지 않는다면 바로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죄 가운데 빠지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리를 해봤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결국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새 계명 사랑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믿음의 증거 세 가지 피와 물과 성령 십자가와 세례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안에 간증거리가 생기게 된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 안에 바로 서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십자가 붙들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새롭게 결단함으로 간증거리가 있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기억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성육신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그래서 나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은혜를 고백하는 것, 그때 우리 안에 진정한 간증이 있고 그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내 안에 그런 믿음이 있는가? 내 안에 그러한 간증들이 있는가? 점검해 보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교리적인 믿음에 머물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서로 사랑하는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은혜가 되는 간증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아름다운 만남과 행복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